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큰 해가 내게 족하네. 큰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족하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탁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무음이나 종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3절 부르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영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성시 교독은 25번입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되었던 모습들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승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속에 저희들의 속에 진리를 주자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온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상처받은 마음들을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살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산돌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함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허가와 시공자 선정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선도하는 은혜의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원과 가정에서 주님의 간절한 치유의 손길을 갈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성김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큰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섬긴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선한 목자 되어 주시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목을 축이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가수 임창정 씨가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자녀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았었는데요. 임창정 씨는 아들만 5명입니다. 2번 결혼했는데 3명, 2명 이렇게나 5명이 되셨더라고요. 자, 근데 막내 아들 이름이 준표인데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4살입니다. 4살. 4살이니까 아기가 아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진 딸기 아무렇지도 않게 주워 먹습니다. 뱉으라고 해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이게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딸기 그냥 먹는 것입니다. 4살 먹은 아이가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린 아기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어린 아기들은 무엇이든지 다 손에 잡히는 것을 입에다가 가져다가 댑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발가락도 막 쭉쭉 빨아먹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벌써 히브리서는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는 이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믿은 지 오래되었느냐? 누구를 가르쳐야 될 단계의 시간상으로 보자면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큼이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누구를 가르치기는커녕 다시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할 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비유를 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만큼 시간상으로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어린 아기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젖을 먹는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요. 여기서 이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어린 아기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아주 어린 아기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럴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림에 보면
왼쪽에는 어떻습니까? 어린 아기가 기저귀 차고 젖병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머리도 빠지고 수염도 듬성듬성난 아저씨가 기저귀 차고 젖병 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상입니까? 왼쪽이 정상이에요. 오른쪽에 저 아저씨가 기저귀 차고 젖병 들고 있는 저 모습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는 저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와 같은 상태인 것이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 그 밥을 먹었어야 됐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그런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밥은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만 빨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때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젖만 빨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13절 마지막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기에서 경험하지 못한으로 번역된 앞에 이 로스라는 단어는요, 낯설은, 생소한, 익숙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란 말씀이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소하고 하나님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말씀이 낯설고 생소하고 이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것일까요?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낯설고 생소하고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낯설고 익숙하지 못한 영적으로 악의 상태에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장성한 사람을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단단한 음식, 곧 밥에 대해서 밥이 무엇인지 젖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었죠. 여러분, 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희생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끼치는 삶, 그것이 단단한 음식이고 그것이 밥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장성한 사람을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14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선악을 분별하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다시 말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 베드로는 땅을 판값 중에 일부를 감추어 놓고선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너의 마음 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도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아주 교묘히 속입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요. 사탄이 뭘 속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함께 사역을 했던 한 부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자기들만의 예배당을 갖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목사님께 그 동네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 그 교회가 아마 다른 곳으로 이전을 가게 되었던지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이 건물을 이 목사님에게 그냥 싼 값에 인수를 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때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조금 무리가 되긴 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성전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무리가 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헌금할 테니 이거를 저희가 인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으시고 이제 작정 헌금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취업준비생이었어요. 당연히 돈이 없죠. 자기도 교회의 이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고 부모님에게 그냥 용돈 조금 탔으니까 이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1등 당첨되면 다 헌금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복권을 사서 그 당첨금으로 성전 확보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복권을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 청년을 교묘히 속인 거예요. 이 청년이 가진 것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갸륵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행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마치 요행을 바라는 도박꾼들처럼 복권을 샀던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요. 또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신천지라든가 안상흥, 증인경, 하나님의 교회, JMS, 정명석과 같은 이런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거짓 진리를 참 진리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요. 신천지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속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연극 배우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연극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고 있는 것이죠.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또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현혹시키게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 30대 남자 집사님이 선교 대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선교 대회에 가서 아주 기도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집회 마지막 날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을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선 거예요. 선교사로 자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 돌아와 오면서 마음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막상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니까 이 겁도 나고 이 현실이 녹록치가 않은 것이죠. 분명 기도할 때는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는데 며칠 지나자 그 확신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일어나서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 계속 회사 다니고 만약 긁지 않으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일어나는 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들뜬 마음에 비행기표도 끊고 이제 호텔도 예약을 다 해놨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이 타이밍에 성지 순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뭘 했느냐? 비행기 표를 만지작거리면서 여행 스케줄 표를 보면서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모든 고민이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휴대폰 시계를 딱 봤는데, 일어나서 눈을 딱 봤는데 7시 47분인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내가 성지 순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타고 갈 비행기가 전보 747이었던 거예요. 내가 타고 갈 비행기가 전보 747인데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7시 47분이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747 비행기와 아침에 일어나 7시 47분과 그것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어떤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나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고 목사님이 편안한 복장으로 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 관객들이 질문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떤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내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같은가 하는 것을 분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어긋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역설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날씨를 보면서 하늘을 분별할 줄 알아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굳을지 좋을지 분별할 줄 아는데 정작 자기들의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도 자기들이 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핍박하고 저주하고 채찍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었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었으면 죄악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단한 음식, 밥을 먹지 못하면은요, 어린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지 말고 넘기기 힘든 말씀들을 씹고 또 씹어서 여러분 삼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켜나가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수사이자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이에는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은 이전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력은 내가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방향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이전에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12대, 15대 과기술처 장관을 지내셨던 정금모 박사님이세요. 정금모 박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한국인 최초로 민 MIT 공대 핵공학과 연구원을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뉴욕 공대에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고 60년대 후반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 카이스트를 설립하고 2번씩이나 장관을 역임했어요. 이처럼 정금모 박사님은 지적으로도 뛰어나신 분이셨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자서전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재물, 권력, 명예에 시달리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욕을 먹든지 상을 받든지
담담할 수 있었고 그저 조용히 감사할 수 있었다. 수많은 승리의 메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인생을 허무하게 할 뿐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리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를 때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이 원자력 전문가인 정구모 박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행복을 주는 일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 박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서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더 이상 그 인생 안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나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 길들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21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이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룸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개수위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차량 안내로,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영의 깊은 세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해외에서, 직장에서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내 주 예수 이름 찬양.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함께 하시네.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나 살아가기 원해. 주 예수 사랑하면 손 들어봐요. 예수 사랑하면 일어서 사랑해요. 나 주만 의지해요. 사랑해요. 나 주만 의지해요. 당신은 예수께 의뢰하고 왕으로 모셔요. 계획 안에서 나 살아가기 원해. 주 예수 사랑하면 손 들어봐요. 예수 사랑하면 일어서 사랑해요. 나 주만 의지해요. 사랑해요. 나 주만 의지해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위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산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크라이나와 북녘 땅 위에, 또 국군 장병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